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제가 기사를 읽다가 한 송이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중에 꽃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읽었더니만 그 옆에 뭐라고 짤막한 글씨 되어 있냐면 꽃을 시들기로 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굉장히 귀한 글이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은 사명을 다하고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그 꽃이 초라하지가 않다. 왜냐? 저 아름다운 꽃은 외형으로 보였지만 저 꽃잎이 떨어지고 다 지고 난 이후에는 가장 내적인 아름다움인 씨앗을 남기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화려함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적인 아름다움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보든지 자세히 바라보면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은 성공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실패는 실패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의 보혈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화려함은 그리스의 보혈을 통해 피운 꽃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의 보혈로 표현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런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칭의라, 이렇게 배워요. 칭의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은혜를 칭의라고 해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 도덕을 바라볼 때는 구원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이루어할 의를 예수님의 대신 이루신 이후에 이루신 의이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주는 이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고,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또한 칭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죗값으로 형벌을 받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 내리시는 판결을 칭이라고 그래요. 판결. 너는 너의 모든 도덕으로 바라볼 때는 나에게 구원받지 못하지만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은 내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로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와 긍휼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죄 없다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곧바로 어디 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서 썩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천국에 있는 영혼과 육신이 만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성체가 돼서 성화가 아니라 영화 단계에 들어가므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유대인이 선민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선민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누구와 화목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고난은 지나가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죄악의 문제 해결됐지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져가 주셨어요.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에게 감히 환난이라는 것이 어울리나? 고난이 어울린가 하는 질문이에요.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와, 저 사람 봐라,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엉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너무너무나 잘 되네,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고난이 어울리지 않고 형통에 따라와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막상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 대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에요.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의 두 번째 답은 뭐라고 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답을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환난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완전 좌절인데 환난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망이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100%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데 이 위의 말씀을 원문으로 잠시 번역을 해보면,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 속에서도 자랑한다. 또한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외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난 그래도 감사해. 난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어. 왜냐? 그 뒤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거야.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외적인 고난이 다가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 생겨나는 환난을 말해요. 외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직장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억압이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억압이 다가와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히브리 이 말씀의 단어가 이 억압이라는 단어가 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민이 탄압받고 억압받을 때 따라오는 이 억압, 이 차르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신앙생활할 때 필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고난이 차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온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우리 앞에 필연적으로 다가와.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다시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외적인 억압이 다가오고 가난과 궁핍과 슬픔과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뭘 하겠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건 맞는데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재해석이 돼야만 돼요. 환난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얼마나 밤을 지새게 하고 얼마나 많이 울게 만들고 얼마나 힘든데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고통스러워요. 아니 가시를 찌르면 안 아픈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다 아프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뿐이지 안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아프게 돼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것을 이기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은 보통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시선은 환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냥. 그리고 그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그제서 살짝 숨을 쉬어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믿음에 소유한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더 강해져요. 기도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울지 못한 것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돌아보고, 야,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의 믿음에서 다른 시선의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선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는데, 환난이 이기고 나면 소망이 보이는 거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한 환난도 겸하여 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환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유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 올 테면 알아. 여유도 좀 담대함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환난들은 반드시 그 뒤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환난만 조금만 뛰어넘으면 소망이 보이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요.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길목에 항상 서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만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따른다고 한다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항상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길목에 서 있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만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해석이.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종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친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가장 가까이 살던 그 아내마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왜 그의 모양으로 살아가나요? 라고 했던 욥의 아내,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욥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사랑스러운 열 아들 다 죽었고, 종들 자기를 무시하고,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한다고 왔다가 후에는 속을 뒤집어 놔요.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고 말아요. 종들도 무시하고 떠나버려요. 이 상황을 경험했던 욥은 뭐라고 고난을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디하면 욥의 심정으로 욥기서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 저거 이 고난이, 욥의 고난이요, 그냥 읽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저 고난,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신다요, 하나님이. 욥은 그 상황까지도 피부병이 들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나
당장 나에게 뭔가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라는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까지 가고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 진짜로. 야,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은 이론이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거였네 하고 새로운 욥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단련을 통해 성검처럼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환난을. 환난이 원망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정확해요. 그냥 사람이 만들면 불확실하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완전하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때로는 환난이 사람을 만들고 환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앞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뭐 같아요? 저 사진은 어떤 것이냐면 유리가 깨졌어요. 쨍근하고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유리를 잘못 건드려 쫙 금 갔는데 쫙 얼음처럼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너머로 아파트나 다른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 환경이 유리가 깨지기 전에도 어쩌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깨진 이후에 바라보는 환경도 멋있다는 거예요. 깨지면 깨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정호승 씨가 쓴 시 중에서 마지막 사행의 산산조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짤막한 시인데 어떤 시냐?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야, 이 짤막한 시인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으로 내가 얻을 수 있고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모든 결말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결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결말은 아니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과거 섬기던 교회에 나태주 시인이 있어요.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아마 아실 분도 있을 거예요, 중에.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가끔 신방을 가면 목사님하고 손수 꽃잎차를 타주거나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시를 보여주고 시를 설명해주는 아주 대단한 그런 시인이죠. 그분의 시 중에 들풀이라는 시가 있어요. 들풀. 그것도 짤막한 내용인데 마음이 와닿아요.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뭐라고요?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건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데 너도 그렇다.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자세히 보니 예쁘네요. 할렐루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라는 복병과 환난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라.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걸림돌 같은 고난을 어떻게 보시고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환난을 걸림돌만으로만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되는데, 이런 환난은 뭘 만드느냐?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다시 무엇을 만드느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야, 이 내용을 바라보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다시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뭘 보게 만드느냐? 과정을 통하여 큰 소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떠나지 않는 환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필수 조건이에요. 같이 갑니다. 내 인내가 성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너무나 귀한데, 휘포모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휘포모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하느냐? 잘 참고 버티내는 거예요. 이게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부동한 모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이 뭐냐?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휘포모네라는 즉 인내라는 단어는 맞서 싸울 힘이 없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항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정신을 휘포모네라는 인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뭐냐?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왔냐? 알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번 해보자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이 단어가 뭐냐?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은 휘포모네가 아니에요. 인내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바로 운명과 싸우고 환난과 싸워서 이겨내는 정신이 휘포모네 인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너는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인내가 뭘 만들었냐? 너에게 소망을 보게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커도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나가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내야만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결과는 뭐냐면 인정받은 품질을 말할 때 연단이라 해요. 품질. 그리고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말하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을 정리해보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환난이 있느냐? 환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근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휘포모네 참고 인내하며 견뎌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품질로 나아가고 네가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에 저 소망이 보일 것이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성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걸림돌과 같은 환난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냄으로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혹여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 아닐까? 네가 볼 때는 걸림돌 같지만, 네가 볼 때는 가시 같지만 나는 너를 그걸 통하여 너를 이 디딤돌로 만들어서 더 귀한 존재로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냐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고 좌절의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